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절부터 30절 말씀과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전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전도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로 전도는 증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전도는 말씀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만남에서 시작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만나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전도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세 가지 동사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인은 버려두고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인에게 동네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인에게 사람들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동이는 여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입니다.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 물동이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 목마름을 위해, 삶을 위해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원어로 버려두다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를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떠나보내다 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울부짖다, 용서하다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 떠나보내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서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한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 단어를 보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가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보낼 때 사실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거렸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무가치한 일들에 대해서 힘썼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것을 붙들었으니 당당하게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분명 희생, 헌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 더 잘 사는 데 필요한 나의 물질, 시간, 수고,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가야만 했을까요? 그 물동이를 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됐습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이 시급하고도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복음 전파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려놓기 어려웠던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여인에게 동네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동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은 괴로운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에게 상처 주고 여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대낮에 야곱의 우물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였든 관계적인 이유였든 간에 어쨌든 동네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괴로운 곳으로, 그 두려운 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저는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여인을 변화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웠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서 방화동에 있는 큰나무교회에 출석하시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관례적으로도 옳다 여겨지는 일들 중에 믿는 우리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교회 다닌다고 주는 술 거부하면 받게 되는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흔한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 한잔해. 우리 사돈의 팔촌 형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만 먹더라. 이런 레퍼토리로 먹이려고 하고 끝까지 버티면 괴롭히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꼭 술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박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명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전후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아름다웠고 행복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라서 아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교회 안에서도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운 곳이지만 괴로운 곳이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 공동체 가운데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죠. 전도는 만남입니다. 불신자와의 만남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전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는 교회로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면이 어려워 전도도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